여러분, 저번 주에요 제가 뉴스를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나와 있는 뉴스인데, 그 뉴스의 기사가 참 저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있는 일반 성도님들을 토대로 해서 자신들의 믿음들을 검토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어주는 이러한 신문의 기사였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명분을 가지고 그냥 교회 가야겠다라는 명목상의 성도가 되어서 특별한 신앙은 없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뭐 이런 거 잘 없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인원들이 한국 교회의 40% 정도 된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4명은 교회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일 되니까 가자, 그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매주마다 출석하는 성도들을 지금 가지고 데이터를 낸 겁니다. 다시요, 조금 많이 놀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예배 오시는 분들요, 교회 안 오시는 분들 말고 나 교회 다녀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교회 안 오시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나 신앙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좀 저 밖으로 내밀어 놓고 매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 잘 모르겠고 예수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명분상 교회 가서 뭐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기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10명 중에 4명이요 40%에 육박하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그냥 명분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 포함,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계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신앙은 해야겠고 예수님이 구원자일까 말까 의심하며 신앙하는 이들이 59%. 그럼 다 합쳐버리면 여러분 60% 정도에 되는 성도가 교회는 오지만 진짜는 아닌 거예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모른 채 그냥 이 자리를 채워가는 성도가 60%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럼 그 나머지 40%는 건강한가? 왠지 아닐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캐나다에 이제 선교지 한 2년 정도 후쯤 되면 우리 캐나다도 한번 가봐야지, 왜냐하면 꿈을 꾸고 있거든요. 학부모와 함께하는 선교여행, 자녀와 같이 가는 선교여행, 막 이런 거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럼 캐나다, 미국 이런 곳에는 왜 선교가 필요하냐고요?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명분상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많은데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 말이죠, 저희 교회가 그래도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한 70에서 80여 명 정도가 모였죠. 나머지 장로 교회들이나 아니면 있는 교회들은 평수들은 커요. 뭐 작은 교회가 한 6,000평, 7,000평 정도, 좀 큰 교회들은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으니까 한 15,0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농구도 하고요, 미식축구도 한다고요. 잔디밭은 얼마나 넓은지 주차장은 수백 대를 대도 상관없어요. 정말 넓은 교회 아닌가요? 거기 한 70명 정도 성도 예배한답니다. 제가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장로교회 한 6,700평 정도 되는 장로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탐방차 한 번씩 가보면 할머니들 한 4분, 한 5분, 6분 정도 앉아 계세요. 제가 사역할 때요, 야,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에 이제 저희도 선교 여행을 한번 이쪽으로도 생각해 봅니다 라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소통을 하려 했는데, 그분이 목회를 멈추셨어요. 이미 이제 다른 목사님에게 넘기셨다고 소통을 다시 하라고 이야기하셔서 좀 다른 곳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이 5분 정도 남았대요. 그 나머지 70여 명 정도 있었던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분 다 70세, 80세였으니까 다 돌아가셨다고요. 이제 나머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 5분 정도 남은 교인들이 이제 15,000평 정도 되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 장로교나 아니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 옆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어떻게 됐는지 불보듯 떠나죠. 이미 뻔한 결론처럼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한국 교회에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모이죠. 그러나 60%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럼 다음의 세대에 자라나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배울 리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현장의 수고도 있고 예배의 노동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이 예배 현장 안에서의 여러 많은 행위들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완벽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우리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내게 확증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뜨거움이 정말 맞는가? 명분상의 신앙인 말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뜨거운 사랑을 누리는 진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진짜 신앙인, 그 신앙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한다면요,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없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내게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오해 가득한 신앙으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 오해가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하지. 그럼 보여주십시오. 그래 너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의 근심에서, 나의 걱정에서, 나의 어려움에서, 나의 지금의 이 환경에서 나를 건져봐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요구사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또 요청하시게 돼요. 아니야, 정말로 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너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이것이 먼저 시작되어야만 나의 사랑 안으로 올라올 수 있어. 그것을 설명할 때고 또 성도들은 고백할걸요. 아니요 주님, 나의 환경을 바꿔보십시오. 나의 이 어려움을 지워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환경을 보면서 없어, 예배나 하자, 하나님의 사랑 그건 뭐 굳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신앙하는 거, 그게 뭐 굳이 필요한가? 주일날 가서 예배하면서 때로는 좀 찬양이 좀 뭔가 은혜가 된다 싶으면 한번 손도 한번 좀 들어보고, 말씀 듣다 보니 막 재미난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깔깔깔 한번 웃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마음 편해지면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되는 순간요, 캐나다의 교회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겁니다. 지금 명분상이 60% 남았다고요? 여러분 몇 년 남았겠습니까? 지금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 떠나고 나면요, 여러분이 60%가 뭡니까? 80%, 90% 하나님 없이 그냥 명분상 신앙인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나의 죄인됨, 그 죄인됨 자를 사랑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들려지는 설교는 강연이 되어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노래방에서 부르는 기분 해소가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저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빌미 되어지는 이 순간, 여러분 이 기독교의 미래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 8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네가 나의 사랑을 확증받고 싶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나의 죄인됨이요. 그래서 윗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을 보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그 경건하지 않았던 나와 같으니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도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한 죄인됨의 고백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좀 자존심 세울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너는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면 고집 피울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을 질타하거나 그것을 뭔가 혼을 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고자 함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인은 잘못된 길을 가려 합니다.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요, 이 햇볕 쨍쨍한 어느 한 날에 장화를 신고 나갑니다. 왜 이러지 쟤? 라는 마음이 들어요. 핑크빛한 장화를 하나 샀는데 햇볕은 쨍쨍한데요, 이 여름날 장화 신고 나가겠다고 탁 신고 나가니까 제가 여러분 말려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아무리 너가 어리더라도 사람들이 야 부모를 욕해 그렇게 하면 그 마음에 저는 여러분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야, 이건 장화야. 장화는 비 올 때 신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좋아, 그럼 이걸 벗자. 신고 갈 거야. 아니, 다시 내 말 똑똑히 들어봐. 장화는 비 오는 날 신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지금 밖에 봐. 비가 와 하나 안 와. 그럼 이거 신으면 돼 안 돼? 안 돼. 좋아, 그럼 이거 빼고 구두 신고 가자. 신고 갈 거야. 여러분, 이거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이집 갔다가 돌아올 때 이 더운 여름날 장화 탁 신고 내리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저거는 도대체 무슨 행동인가?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보단 내가 그냥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나 봐요. 그래서 장화를 신어도 괜찮은가 봐요. 비 오는 날 좀 장화를 신었으면 좋겠는데 햇볕 쨍쨍할 때 장화 신고 나가는 이 아이의 모습,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같다. 여러분, 안 맞는 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 찾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이성적인 설득들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충분한 것들을 설명해 놨는데 뭐냐고요? 장화 딱 신으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아니야, 그 장화를 벗어야만 나의 사랑을 알 수 있어. 그 장화가 아니라 너에게 맞는 신앙의 길, 죄인됨을 고백하는 신앙이 먼저야. 구두를 신겨주려고 그러는데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설명으로도 알겠어요. 설교를 통해서 설득도 충분히 됐어요. 한국교회 위험합니다, 이것도 알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건 하기 싫어요. 한국교회가 위험하다는 건 그 한국교회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그러한 설득들을 하신 건 알겠고 나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지만 나는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섰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어쩌면 정말 교양 수업과 같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하게 해주는 그러한 현장 앞에 서버렸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목사이기에 그것은 아니겠지, 그러진 않겠지,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로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고백함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의 시간 속에서 그저 나의 육체의 즐거움들로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채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수단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육체는 살아났지만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예배의 현장은 그저 정말 교양 수업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극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놀랍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최고로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 궁금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고 싶지 않습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의 입술이 우리 앞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사랑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캐나다 목사님하고요, 제가 잠깐 소통을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선교를 만약 간다면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그 캐나다 목사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남지 않은 교회요.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캐나다 교회에서요, 체육대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체육대회 한다고 야외로 나가야 되죠. 제가 사역했던 에이젝 처치는 그러지 않습니다. 뭘 야외로 나갑니까? 잔디밭이 이미 만평이 앞에 쫙 깔려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지하에는 농구장이 있었어요. 농구 코트요. 여러분, 수백 명을 수집할 수 있을 만큼 큰 농구장이 지하에 있었다고요. 거기서 족구도 하고요, 농구도 하고요, 피구도 하고요, 애들끼리 미니 축구도 차고요. 얼마나 재미났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올라오면 잔디밭이 쫙 깔려있는 곳에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옆에서는 배구하고 있고요, 그 옆에서는 미식축구 탁탁 던지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 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넓은 평야에 이제는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평일날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그럼 평일날 뭐 하는지 물어보았거든요. 예배 없어요. 알코올릭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알코올릭 환자를 뭐라고? 알코올 중독자. 이 알코올 술 많이 드셔서 이 알코올 중독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치료하는 치료센터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일날은 뭐 하냐고요?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나 미혼모로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모이셔서 함께 나눌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왜 사라졌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왜 예배가 지워졌냐고요? 신앙이 있던 어른들이 떠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도 어쩌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고백되어지는 이 놀라운 신앙, 정말 믿음의 선대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남겨주었던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거두시는구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영적인 안이 삶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의 죄인 되었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완벽히 사라져버린 걸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교회는 영혼의 회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미 만나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지길 바랍니다.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내 육체의 환경하고도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하고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이 예배의 현장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몰두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주하고 그 사랑의 주님이 죄에 무더기 빠져버렸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누리는 거라고요. 이것이 신앙하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뭐와 같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제의 일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지금 제 카메라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고장났어요. 저 카메라 빨리 고쳐야겠다 생각 들어서 카메라와 선들을 사서 다시 꼽아도 보고 다양한 일들을 해봤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 전문가를 불렀더니 모르겠대요. 그럼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 이제 다음 주 와서 불러보고 여러분 세 군데에 연락을 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모르겠대요.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이걸 모르겠다면, 이 시설이 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카메라가 안 나오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 다 뜯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얼마입니까? 그거 다 뜯으면. 해봐야 안 돼요. 대략적으로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여러분 금액이 막 어마어마무시해요. 그럼 고쳐는 집니까? 그것도 모르겠대요. 뜯어봐야 안 돼요. 뭐지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에 여러분, 어제 설교 준비 안 하고 계속 카메라 고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고쳐봤고요. 근데 뭐 알아야지 고치죠. 선도 바깥 끼워보고 또 이것저것 막 해보는데 안 돼요. 그래서 탁 털면서 제가 여러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의 한 3시간 가량은 무의미한 시간이었다. 전문가도 모르겠다 그러는 걸 내가 굳이 한번 해보겠다고 덜며들었다가 3시간 동안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를 했으면, 설교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웠겠습니까? 이 무의미한 시간을 내가 보냈구나. 결론적으로 보세요. 바뀐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신앙하면요, 육체의 수고는 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예배의 노동은 했잖아요.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결과가 바뀌지 않는 수고에, 그 결과가 바뀌지 않는 수고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일어나시는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배 마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 보십시오. 허무하실걸요? 뭐 송우령 목사가 재미난 이야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뭔가 대단한 교양 수업도 아닐 테고, 여러분 그러니 뭔가 할 수 없는 허무함 속에서 내 다음 주도 예배는 가기는 가야겠지. 그런데 왜 갈까? 교회 그래도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만 오게 된다고요. 결과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주목하십시오. 깨끗하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내가 뭐 대단한 죄를 지었습니까? 육체를 보면 그렇죠. 죄인 되었다 말하는 것의 시선은 육체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물병 안 훔쳤잖아요. 누구에게 뭐 때리거나 폭행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죄인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언제 육체를 보라 말하던가요? 성경은 영을 보라 이야기해요.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물병을 훔쳤느냐 안 훔쳤느냐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뭔가의 나쁜 말을 쏟아부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고요.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고요. 이 영적인 상태가 죄에 물들어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죄인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인 상황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신앙하면서 계속 육체적인 어떠한 삶에, 나의 사회적인 삶의 영역에 도움만을 요청할 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번에 체풀을 마치고요, 여러분, 사실 지금 제 안에 큰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체풀을 안 하고 그냥 이 체풀이나 아니면 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내려두고 다시 그냥 기독교학부 교수로서의 맡겨져 있는 일들만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영적 다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는 것이 맞을까 안 하는 것이 맞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요, 저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체풀을 마치고요, 설교를 다 하고 나가는데 한 여학생이 눈이 그렁그렁 눈물이 막 뚝뚝 흘러진 흔적으로 찾아왔어요. 이게 찾아와서 뭐냐,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잠깐만 시간을 내달래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어요. 그 15분 이후가 되면 바로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가 있다 가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대요.
할머니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대요. 아 그래? 그럼 넌 교회 다녀? 아니요. 엄마는 안 다니는데요. 아빠는 안 다니는데요. 할머니는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 아이가 왜 울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에게 유품으로 남긴 게 성경책이래요. 자기에게 유품으로 남긴 게 성경책이래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여학생에게 성경책 하나를 딱 남겨주고 이걸 네가 좀 보관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제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걸 받아들었는데 그리고 지금 한 3주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잠잘 때마다 교회 가야 되나 꿈을 꾼대요. 매일매일 뭔가 교회 가야 될 것 같은 꿈을 꾼대요.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를 가야 되나 그 마음에 꿈을 꾼대요. 오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지금 핸드폰 하느라 정신없는 친구들, 지금 여기서 예배 안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그럼에도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세요. 오세요, 이야기 나눕시다. 그게 갑자기 가슴에 빡 박히면서 가보자, 뭐라도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책을 할머니가 내게 남겨주셨는데 이걸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저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가지고 있어라.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들고 내일은 교회를 가보아라. 다음 주에는.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할머니를 만났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나 좀 만나주십시오라고 기도해보아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아직 안 마쳤잖아요. 여러분, 한 목요일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야 무슨 일인데? 그냥 성경책을 펼쳐드는데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말씀인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래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막 뒤적뒤적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할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나 좀 만나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고백하게 되더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전화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골이 날 만큼 열심히 했다고요. 다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났냐고요? 아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그때는 교회가 저에게 있어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호흡할 수 있을까?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의 나의 삶이 있다. 거짓이 아닌 진심이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솟구쳐 올라요. 매일매일 고백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었던 그 계기가 뭔 줄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죄인된 나 좀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다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찬양 인도, 나름대로의 성경 공부, 나름대로의 목사 아들로서의 타이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취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때로는 은혜가 있어서 전도도 해보았고요.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무당을 향해서 전도도 다뤄보았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해보았다고요. 누구에게라도 내밀어도 자랑할 만한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없이 했어요. 교회가 목적이었다고요. 제가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은 있었을지 몰라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호소하듯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목적이 되면 명분상의 기독교인들 됩니다. 그러면요, 결과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저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느껴지는 하나님의 위로, 그거는 그냥 내 마음에 찾아온 위로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금신상 앞에서 춤추면서 위로받고 있는 성도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케어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 고백은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죄인 되었음을 철저히 알게 될 때 여러분 눈을 감아봐요. 사랑의 하나님을 느껴봐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확증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교회와 성도는 명분상의 신앙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뜨거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음을, 내 영혼이 여전히 죄인됨의 길에 서 있음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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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안에 임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영혼을 깨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었음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사랑을 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진실한 신앙의 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여호와라 마카이알 예르디비아스, 하나님여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정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사랑이 우리 성민교회를, 모든 성도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민교회는 교회가 목적이 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여호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붙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워. 흰 옷 입은 주의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 나를 주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나의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내가 영적 죄인 되었음을 마음껏 고백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호와 할렐루야. 찬양하고 내가 시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가 영적 죄인 되었음을, 아버지여,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서 있었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소서.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영적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소서. 마른 뼈가 일어날지어다. 마른 뼈가 살아날지어다.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주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여,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자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우리 안에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아버지 은혜 부어주심을 깨달아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여, 오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하고 골짜기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군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역사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는 영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 열방을 치유하며 회복하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일과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역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 명분상의 신앙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 없이 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이들의 영혼과 심령 안에 주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불어 주옵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모두가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참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로, 하나님 선교와 또 구제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명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렸으며, 또한 이것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 열방과 세계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곳을 향하여, 더 필요한 곳을 향하여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며, 그 강물이 또 흘러 우리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마음이 늘 풍족하게 하시고, 담장을 넘은 나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강력한 권세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죄인 되었음을 철저히 고백하며 주의 영혼, 주의 성령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민교회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